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또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상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괴로워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도 장담하건대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신자의 내면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 이 죄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깊은 좌절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긴 한가라는 의심까지 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자의 딜레마, 이 신자의 딜레마는 여러분만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7장은 바울도 자신의 경험으로 참 놀랍도록 솔직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그 이야기들이 한번 읽어주셨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믿는 자 안에 내재한 죄가 마치 어떤 법이나 법칙처럼 영향을 준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죄의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분명한데 그 법을 거스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법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효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와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이 스스로 비참할 정도로 죄의 구덩이 안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민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발견한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설교의 제목입니다. 죄는요, 신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죄의 성향들이, 죄의 본성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멘. 자, 이 고백이 참 솔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삶의 방향과 또 속도를 바꾸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예수 만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지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선한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데 굳이 증거를 들이댈 필요 없이 그냥 우리들 자신이 이 이야기의 증인이고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 다 증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최종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영원한 권세로부터 우리는 끊어졌습니다. 죄가 성도들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죄는 그럼에도 우리 안에 숨어서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서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 본성으로 우리를 뭔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어쩌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 자유의지에 대한 장,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2항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인간은 타락 이전의 무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죄가 없었던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며 그것을 행할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신은 가변적,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원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딱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가능성인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의 그 자유의지가 있고 또 그 반대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악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선악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담도 그 마음이 변하게 되었지만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변질된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그게 3항에 있어요. 3항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본성 그대로의 사람은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회개하거나 회개를 위한 준비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호흡은 하는데 제대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심지어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동기를 보면 선에 대한 동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면의 욕심에 의해서 선을 행하기도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긴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게 되면서 거듭난 사람이 되게 되죠. 자, 그 상태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자,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그래서 타락 직후의 사람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상태를 한번 제 읽어드릴 텐데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상태입니다. 4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키신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그가 영적인 선을 추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인해 선한 것만 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타락 직후의 상태와는 많이 바뀌어요. 영적인 것을 판별하고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부패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동시에 악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 속에서는 종종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 태도나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죠. 즉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도록 선택은 하지만 그걸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정말 좋은 동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 믿음으로 키워야지 양육하려고 권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마음이 그때부터 막 답답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접근했는데 아이한테 내가 분노해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또 후회합니까? 마음으로는 목장 안에서 목원들을 섬기려고 한 일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죄성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긴 한데, 분명한데 유독 그 말씀만은 듣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떨 때는 그 목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이 화가 나서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여러분, 이처럼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는 참 교묘하고 능숙하게 사람을 뒤흔듭니다. 히브리서는 12장 1절에서 그런 죄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얽맨다는 게 뭐예요? 얽어매다. 그러니까 확 낚아채 가지고 잡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꽁꽁 싸매는 걸 얽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요, 자석처럼 슬슬슬슬슬 오다가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의도로 뭘 하려고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 죄는 슬며시 우리를 따라 붙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러다가 그물처럼 상대를 포악해 버리는 겁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난 좋은 의도였는데 이상하게 돌아보면 죄성이 내 안에서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 일인데 어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일이에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축구 좋아하는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경기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막 태클을 하고 막 공을 뺏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흥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팀이 골을 넣었는데 골을 넣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심판이 그걸 또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을 먹은 팀이 어떻게 했겠어요? 항의를 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그 무효라고 했는데 심판은 못 받죠. 그러면서 골을 넣었던 팀은 아니라고, 이거 유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서로 아는 사람들인데도 선후배 사이인데도 막 얼굴이 붉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욕이 머리끝까지 올라가다가 선배니까 욕을 못하고 막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신히 거의 싸울 직전까지 갔다가 어떨 때는 싸운다고도 하던데 그러다가 이제 말았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거든요.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저는 축구를 안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먹고 나서 그러니까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중간 하프 타임에 또 모여서 또 경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먹고 나서 또 음식 먹으면서 또 격려하시고 뭐 그런 모임인데 어떨 때는 여러분 순간순간 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죄 지을 일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죄는 언제든지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왜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죄의 법은 우리 안에 있어요. 성도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 또는 어떤 악한 일을 하든 죄의 법이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알거든요. 생각조차도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죄의 법은 뭘 하냐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해봐. 또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해봐. 너 얼마나 힘든 일이니? 얼마나 그 기다림이 오래일 것 같니? 그러면 네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손해볼 것 같니?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당장의 결과도 보일 것이고 죄라는 것이 시원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네가 다 누릴 수 있어. 그게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을 유익한 것처럼 포장하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을 얽매어버리는 그 죄의 실체이고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내재한 죄가 우리를 참 내 의도와 다르게 방해를 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짧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안에 내재한 죄에 대응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긍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죄의 법은 우리가 상대하기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죄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좀 여러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들도 이 일로 고민하고 괴로워했다는 사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괴로워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께서 그러한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때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책이죠.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편작이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의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작열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써놓으면서 이 편작이 세상에 아무리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가 오더라도 고칠 수 없는 6부류의 병, 그러니까 6가지의 불치병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거든요. 짧은 내용인데 첫 번째 불치병은 뭐냐면은 교만하고 방자해서 병의 원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거 그 사람 불치병이다 그래요. 두 번째, 자기 몸을 가볍게 여기고 재물이 아까워서 병을 치료하지 않는 것, 이것도 불치병이다. 세 번째, 입고 먹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는 것도 그 불치병이다. 네 번째, 이제 동양이니까 오장의 기가 불안정한 것, 이거 고치기가 어렵다. 다섯 번째, 몸이 극도로 허약해서 약을 먹을 수 없는 것, 그럼 이제 고칠 수가 없다. 여섯 번째가 재밌는데요. 여섯 번째 불치병은 뭐냐면은 무당말 듣고 와서 의사 말을 믿지 않는 거, 이게 불치병이래요. 6가지 불치병 중에 무당말을 듣느라고 진짜 자기 몸을 점검하는 의사 말을 믿지 않는 거, 이건 뭐 어떤 의사가 와도 화타가 와도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려면 병을 알아야죠. 병을 고치려고 할 때 그 병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알려고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지식도 그 의지도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내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이 죄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법을 얼마나 방해하고 대응하는가를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피를 토하는데 난 괜찮을 거야, 스스로 정신 승리를 한다고 여러분 저절로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병이 들었구나, 내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의사를 만나야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내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는 것, 바로 이것이 그런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고 치료의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이 죄를 언급할 때, 기도하는 중에 내 모습이 보일 때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약점이 드러날 때 이걸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져가는 겁니다. 겸손히 듣고 겸손히 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출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에 대응하려면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치료법을 사모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죄의 힘이 강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훨씬 더 강력해요. 그걸 믿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나의 약점으로서 죄성이 나타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지금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죄를 다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는 아버지의 자비, 그 자비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혹시 내가 죄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랄 때 우리 안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 7장 25절과 8장 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중간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답을 뒹굴면서 찾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가지고 주님께 그 눈을 맞추고 바라보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성도님이랑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참 제 마음에 남는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많이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의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은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내려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 내려주신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저는 그 은혜 받을 그릇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믿음. 지금 내가 죄 가운데서 허덕거리면서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힘들 때 예수께 손 내미는 믿음,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는 믿음, 믿음의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그 어떤 죄라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그러한 죄성들이 다 있지만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시되 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셔서 그분께서 은혜 주시고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분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